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령을 구하며 능력과 은혜와 사랑 구하며 기도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낮에 일할 때에 그 마음과 지혜를 붙드시고 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하셔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복을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남은 평생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구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점을 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영접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혼하였거든 그 사위와 며느리들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그 손자 손녀들도 붙드셔서 온 가족 3대가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작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학문을 감당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도 모두 예배를 드려보면 어린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바른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저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 말씀을 받고 받아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평생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자녀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쓰임받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복을 얻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에도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향한 준비와 전도와 선교의 소망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2장 29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이거 암송할 때마다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암송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잠언 22장, 어제는 19절 이후를 먼저 좀 보았다면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내일 또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같이 11절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틀을 차에 접어들었는데 같은 제목으로 3일 동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쑥 지나가지만 그렇게 탁월한 자가 임금 앞에 설 것이다. 임금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2번 등장하죠. 오늘 11절의 말씀도 그랬고 우리 또 어제도 읽었던 2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머리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통치해가는 그런 각 분야의 일꾼들이 되어라. 그런 주님의 뜻이 있죠. 목회를 해도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 증거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각 분야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실 때에 그 분야에서 참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지략과 자기 일에 능숙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말씀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어제의 말씀을 한번 가볍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의 일이 자신 일만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내 일과 교회 일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부족한 지혜입니다. 더 깊이 깨닫는다면 내 지금 이 일이 주님 나라 일이구나, 주님의 일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의 섬김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교회되게 함에 유익하죠.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선대하고 내 일에 최선 다하는 것이 복음 전함에 유익합니다. 넌 능숙하구나 라고 표현하셨던 그 단어요. 성경에 딱 4번 나오는 단어여서 오늘 본문에 1번,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다라는 표현에서 1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함에 뛰어났다라는 표현에서 또 1번,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일에 능숙하고 신속했다라는 표현에서 1번 등장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오랜 시간 말씀과 현장의 지혜를 일치시켜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지혜를 길러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숙함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항공모함의 비율이 노아 방주 비율이라는 것을 1900년대 중반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 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큰 배들은 그렇게 짓는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세상 과학뿐이겠습니까? 인생을 깨달아가는 마음의 지혜까지도 다 주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능숙할 소망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자. 그와 함께 자기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또한 되어서 각 그 세대에 맞게요. 학문과 일과 연구, 사랑
모든 데에서 헌신적이었던 자가 배우는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지금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의 열쇠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되고 모인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면 되죠. 여러분 가정의 답은 가정에 있고 여러분 일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답은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명의 현장에서 조금 더 목말라 하고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조금 더 사랑해 보려 하고 조금 더 수고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더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예, 그 은혜가 참 복됩니다. 그래 신방 많이 하고 늦은 시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일전에 타교회에 있을 때에도요. 이제 설교 준비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막 밤에 새벽에 막 밤을 새지만 막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 보니까는 이제 한 4시쯤 돼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좀 참았다가 새벽을 이어가자 했던 날도 종종 됩니다. 언젠가는 한 2시 반쯤 마쳤습니다. 여러분 2시 반쯤 교회에서 그쵸 안산에 있는 그 동산교회는 문 다 통제하는 거 아십니까? 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통해서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럴 경험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 다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보았다. 주님께서 체력은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참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여러분 각자는 그렇게 크게 아멘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고3들 부모님들 모아놓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막 아멘 막 이럽니다. 이 말씀은 부모들은 다 우리 자녀가 그런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니 이 말씀이 참 복되지 않을까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선한 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가 정말 그렇게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왕 앞에 서는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우리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3분의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청년들 중에 그렇게 은사자들을 좀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를 좀 섬겨달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저는 그전에는 사실 사역자들이 주일 예배 인도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사님들 세워놓고 나면 내릴 때 어렵습니다. 내릴 때 그 자리에 소망을 좀 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하고 마음 상해하기도 해서 성도들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역자들은 뭐 그것에서 좀 자유하시거든요. 오늘부로 여기 내려놓고 고등부로 가주세요. 그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세웠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다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때가 돼서 이 자리를 내려놓을 땐 기쁨으로 내려놓자.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무게가 크지 않기를 원해서 3분을 세워서 인도자로 세우고 그렇게 악기팀, 싱어팀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속으로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리더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혀를 내둘렀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청년들만 골라서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기타 메고서 인도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고민이 되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귀에 들이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옮기고 싶다니까요. 그게 코드만 보다가 노래만 부르다 이 하나는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인도하면서 뭐 마이크 빼가지고 뭐 기도자 드리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들 잘 섬기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후대들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럼 그 형제들은 거기서 그칠까? 아닐 거예요. 더 그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
자, 이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능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 또한 한 가지 가치를 먼저 품고 여러분 현장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물질을 지키려 하는가, 영혼을 지키려 하는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물질을 지키려 하는 것이 너무 우선이 되어버리면 영혼을 놓치고, 영혼을 놓치면 물질도 놓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려고 하면 그 영혼도 얻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감당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과 일하지 기계하고만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래하는 거래처에서도 사람 만납니다. 내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문만 열어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세우고 만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물질을 무시하자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예, 물질 필요하죠. 예, 성전 건축도 물질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교회 운영도, 그래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시락 하나를 선물해 드리려고 해도 그거 다 단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필요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을 세우는 비전을 둘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지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을 우리 가정에서 세워가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푸른 숲동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 주님은 분명히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을 세워갈 때, 그런 백성들이 될 때 재물도 주신다 그랬고, 그러나 그 뒤에 더 존귀한 가치를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개인만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과 그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남아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정말 1억 주고 10억 주고 그것만이 능사겠느냐. 그것도 귀하고 그걸 봐야죠. 예,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주님 나라로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수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을 원하시죠. 5절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때로 그 패역한 자의 길에 지금 당장에 어떤 수가 보여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지금 당장 조금 더 돈 더 벌고 영혼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 세 가족 중에서 하시더군요. 예, 어떤 직업을 내가 잘못 선택을 했더니 그때는 예수 믿는 중에 잠깐 일하면서 조금 이득을 얻고서 내려놓자 그랬는데 그게 결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랍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잘 못하고 그 직장을 택했더니 바로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라는 거죠. 너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기간들이 있었노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시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물질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의 영혼 지켜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혹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또 타인의 영혼을 후대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아멘입니다. 부조화할 것 같잖아요.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낄 것 같고 누군가를 함부로 생각할 것도 같지만 그런 가난한 자, 부요한 자 주님이 다 같이 붙드셔요. 다 같이 사랑하셔요.
그 안에서 연합을 원하셔요. 그 연합 속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또 물질이 많은 자는 흘리기도 하면서 그 흐름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죠. 하나님 그런 지역을 바꿔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것을 베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필요한 물질들과 사랑의 선물도 주실 줄로 알아요. 우리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됩니다. 그 사람에게 선한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배들이 많이 보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우리 것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저렇게 베푸시면서 이웃들에게 흘리면서 또 노인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흘리는 교회구나. 그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돈을 참 사랑했던 부유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것을 들여서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거 참 복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갈 그런 스페이스 포레스트의 모든 사역들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단돈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기를 원하고 선하게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의 또 청년들의 학비도 지원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쓰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또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줘보십시오. 그러면 더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주십니다. 제가 왜 일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드리라고 선물 받아서 드렸다가 우리 아내 거 못 주고 다른 목사님 또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또 얼른 아내 쓰시라고 뭐 좀 갖고 오셨던데요. 그리고 다시 그 김정단 집사님 상자 하나 더 보내주셨던데요. 결국 우리 아내 2개 받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받았다고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가 흘리지만 우리가 드릴 때 누군가에게 줄 때 그 기대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진짜 낸다 이러고 내시지 마시고 이걸 드리면 얼마나 또 주시려고 그렇게 베풀게 하시나 그 기대 가지고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할 때 건축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할 때 그 선교의 마음을 열게 하사 우리 또한 우리 마음들이 열려져서 그 기간 중에 전도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고백해요. 참 감사한 시간들이 저는 그 군 선교하는 그 지점 중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각오를 해요. 저와 저희 처도 가까이 계신 우리 새벽기도 일꾼들 다 일꾼들 중에 코어에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이 군선교 기간 되면 좀 살 빠질 거 알아요. 우리 또 이렇게 힘들고 그럴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편의 마음에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이번에 주시려 그러시나? 또 어떤 동역자들, 어떤 회심자들을 이렇게 세우실까? 또 저 교회의 수많은 장병들은 얼마나 많이 회심을 할까? 기대가 된다. 또 우리는 어떤 복을 얻고서 또 성전 건축도 할까? 기가 막힌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서 우리의 본업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보다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더 높은 가치에 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사십시다. 나의 재력, 교회의 교세, 보유한 물질 그것이 많다고 그 교회가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 저 가정은 지금 통장에
50몇 억이 있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선하게 흘릴 때 또한 복을 얻겠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지략이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내 이익만이 목적은 아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 잠언은 각 장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약한 자에게 눈을 가지라고, 그것이 너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너가 복받는 길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어놨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다요. 우리가 탁월해서 무엇을 이룬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탁월했다고 여길 수 있는 지점보다 제가 참 연약하다고 여기는 지점이 훨씬 커요. 그러니 탁월해서 복을 받았다면 아니요. 무지하고 연약해서 화를 입었어야 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교회로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참 맞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영혼 사랑에서 빠질 수 없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속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대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언젠가 저분에게 전도해야지. 저도 기회를 계속 노린다니까요. 제가 머리를 자르는 그 두 미용실이 있어요. 여기 예약이 꽉 차면 이제 저쪽 송탄으로 가고 또 거기가 되면 여기로 오고 뭐 이러는데 내가 기회를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 두세 번 전했어요. 그런데 아직 신통치 않아요. 또 보자 이러면서 늘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분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요. 머리를 자르면서 긴장하면서 속으로 고민한다니까요. 무슨 대화를 해야 이분이 마음이 열릴까? 뭘 물어봐야 될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머리 자를 때 그때는 미용계의 직업병은 뭡니까? 이러면서 막 격려해드리고 별걸 다 물어본다니까요. 나도 피곤한데 좀 졸고 싶은데 미용계의 직업병은 뭐냐니까 끝나고 오면은 코에서 막 머리카락이 나온대요. 얼마나. 그리고 어깨가 그렇게 아파서 거의 다 목이나 어깨 병이 있대요. 하루 종일 이걸 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손바닥이 다 까진다고 머리를 계속 감겨줘야 되니까. 이런저런 것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분도 격려하고 아이고 얼마나 애쓰셔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마음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혹시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 지역 전도하면서 빠마 선교 이런 거 하면 좀 와달라고 또 내가 또 그러고 있어요. 또 오겠대 또 그러시면서. 아직 주님은 안 믿으시는데 그렇게 하시겠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 마음을 녹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제 마음을 봐요. 영혼의 비전을 두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물질과 선물과 복음 흘릴 줄 아는 마음, 넓은 교회, 그런 마음이 넓은 여러분과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 가지고 직장에서 생활하시면 여러분 돈 많이 법니다. 잊지 마십시오. 존경과 존중 받습니다. 이 비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 섬기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복을 얻고 화목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비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진짜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십시다. 제가 대충 지식 얻으려면 적당히 해도 되죠. 그냥 내가 아는 정도로만 알면 되니까. 남에게 흘리려면 똑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또 귀한 지혜들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일은 곧 주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일에, 나의 일에 코어에 이 가치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 통해서 주님 남기겠다. 내가 이 일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 남기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 시시각각 원하시는 지혜와
인정받는 권세와 물질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교회, 우리 가정, 제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건축 현장에서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테리어를 위한 여러 미팅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략을 얻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주중에 카페로도 초대하고 스페이스 포레스트로도 초대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 공간을 세워가는데 흠이 없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김경수 집사님이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도 온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또 어느 정도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필요한 지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또한 드림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런 또 교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오늘 말씀이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예, 모든 일에 물질이 필요하죠. 그 물질이 있어야 또 투자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베풀 수도 있고 물질이 있어야 또한 그 모든 상황 중에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우리가 세우겠죠. 그러나 그 본질이 물질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지키려 하는가? 내 영혼부터 지키고 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은혜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권속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